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으면 약간의 시차가 생깁니다. 약간의 혼돈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숨겨졌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됐고 또 우리 육신은 여전히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대로 우리는 전에는 살았고 지금은 이제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약간 이 잘못을 해서 책망을 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바로 반응이 나타난 게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지적받으면 바로 이제 시정하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또 안 하면 또 혼나고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바꿔가는 게 아니고 그 형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의 정확한 위치를 찍어주는 거야. 네가 이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예를 들면 성경이 우리를 찍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 얘기를 해주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된 나에 대해서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자가 아니구나. 이전처럼 또 육체대로 살 자가 아니구나. 육체대로 모든 걸 파악하거나 또 분별하거나 그럴 자가 아니구나. 뭐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구나. 그 사실을 믿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책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잘못됐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이미 나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죠. 형제가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또 촬영하고 이제 이런 그 미디어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술가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또 길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고 남자가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 훈련 받으면서 복음이 정확하게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내가 이 머리를 이렇게 다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지금 마음이 편하냐 하니까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잘라야지. 그럼 정리해야지. 나가서 정리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는데 정말 저 형제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잘 지내는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 애한테 꾸중을 좀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꾸중을 들었습니까? 이 녀석이 아빠 돈 벌어서 어디에 쓸랍니까?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교회는 힘있게 복음 전하고 또 물질도 필요한데 아버지 헌금 좀 하십시오. 성교비 좀 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서 너무 대견해가지고 이 녀석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정말 단기를 충실하게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 형제의 참된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도 자기가 본 교회 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자기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모습은 누구냐 하면 말씀 안에 감추어진 내 모습. 그러니까 말씀이 얘기한 내 모습이 참된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 찍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아시죠? 실제는 백조인데 오리에게 섞여서 잘못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정말 미운 오리 새끼, 그 오리들도 자기들과 다르니까 그냥 미운 자로 취급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인 것을 발견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중력, 그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자기는 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힘있게成功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정확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네가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삶을 살고 이 의문의 묵은 것, 이제 성경 말하는 의문이라 말은 이게 문자적인 거, 형식적인 거, 어떤 틀에 박혀있는 그 삶을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은 늘 이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제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또 날마다 성령의 인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기 때문에 이 또 새로운 삶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박스형 인간이라 그러죠. 어떤 틀에 고정이 되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면 우리는 늘 그 의문에 묵은 것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제 에베소서에도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입으라고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옛날 나를 벗어버리고 새 나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무슨 이걸 없애라, 내 자신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입어버린다는 거죠. 주님의 것을 늘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흐름에 맞추고 주의 마음에 우리를 맞춰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새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우리도 자꾸 구습이 벗어져 가는 거예요. 또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또 의문에 묵은 것, 뭘 가지고 영의 새로운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전쟁을 치러봤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누가 이겨줬습니까?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정죄해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보고 그 삶을 따라가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육신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졌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습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성령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체의 몸으로 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진짜 영의 새로운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고 거룩하다 함을 얻었고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영의 새로운 겁니다. 어떻게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죄가 없냐, 의롭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죄인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저하게 의문에 묵은 것에 묶여 있는 거죠.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내 죄가 사해진 걸 깨달은 사람은 이 마음이 어디로 옮겨와 버렸어요? 영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의 형편에 묶이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7장에는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이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 하리라 이랬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양식이 없어서 이제 나귀 머리도 비싼 값에 사먹고 또 비둘기 똥도 비싸게 사먹고 또
심지어는 너무 이제 배고프니까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 상황인데, 이 엘리사는 이 형편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보리 2싸에 한 세겔하고 고운 가루 1싸에 한 세겔 한다. 정말 이제 거의 공자에 가까울 정도로 싼 값에 이 곡식들이, 양식이 공급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보는 이 형편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군대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 없다 하면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따라가 버립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것, 그거에 꽉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눈을 신뢰하고 있고 자기 경험을 신뢰하고 자기 감각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구습을 쫓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4명의 문둥이는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위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적진으로 이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그러면서 그 환경을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 소리와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면서 도망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먹고 마시고 입고 감추고 막 여기까지 갔는데 정말 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마리아 성에다가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마리아 성이 해방을 받고 많은 군중들이 이제 그 갇힘에서 풀려져 나오는 일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엘리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보이는 형편은 정말 너무너무 심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일 이맘때에 이런 소망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거야. 문둥이들이 여기서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지만 건너가면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지 뭐.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건너가는 겁니까? 말씀의 판단 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늘 되어진 걸 믿는 게 아니고 될 일을 믿어라. 하나님이 벌써 보고 얘기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삶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소망이 넘칩니다. 진짜 내가 이 본 형편을 보면 답답하죠. 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의 새로운 것,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이미 벗어나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이 내 감각이나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 얘기를 이웃으로 더불어 혼자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잘 안 됩니다.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약속을 이 참을 얘기해 나갈 때에
정말 새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이런 새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만일 돌아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너희들 길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갔던 그 삶에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세상을 따라갔던 그 삶에서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삶으로 돌아오면 다시 내가 내 앞에 너희들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사람입니다. 또 육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세계, 의문에 묵은 이 세계, 이 형편의 세계에 천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전에는 나는 이래 더럽고 추하고 이런 내가 뭘 하겠어 하고 우리는 이 천한데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또 나는 내 이 형편이 이래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에워싸져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 천한데 빠져버렸습니다. 군대 장관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님은 문둥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가자.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일 따름이라 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이 천한 문둥이가 뭘 발견합니까? 이 보배 귀한 것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약속을 찾아 나가는 거, 이 형편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이 형편은 이런데 나는 보니까 늘 흔들리지만 나는 더럽고 추한데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 천한 데서 뭘 찾아내요? 귀한 것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야. 이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야. 그러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확하게 나를 알아버리면 우리가 나한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앞이 가득 깜깜한 일들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근데 그때마다 내가 보는 판단으로는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그 일들이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뭘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이 좋은 형편에 있어서 약속 없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형편을 주시면서 여기서 뭘 찾아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찾아내. 귀한 하나님의 것을 뽑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으로 더디어 나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 입 아니야. 하나님 입이야. 내 입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너는 누구라 그랬냐면 그 밑에 20절에 보면 그 동으로 만든 이 구리로 만든 성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으로 만든 성벽처럼 된다. 너를 공격해도 그 사람들 안 돼. 너를 이길 사람이 없다. 악한 자가 너를 해칠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어떻게 했을 때 이 천한 육신에서 뭐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귀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약속 없이 못 살고 말씀 없이 못 살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 후서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죠. 이제 5장 15절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 산다? 다시 사신 자.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읽으면 자주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법에 또 묶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이죠,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왜?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항상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하고 모든 걸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판단을 가지고 살면 그 열매가 뭐가 되겠냐. 그래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우리가 뭔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나를 위하여 살 자가 아닌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지. 이제 이 삶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여기 있을 존재 아니야. 나 백조인데 왜 내가 오리들 틈에 살아야 하지? 오리처럼 흉내내고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은 육체의 판단대로 살지 않는다. 이 육체 이게 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보이는 대로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 또 결정할 때도 된다 싶으면 하고 지금 내 눈에 불가능하다 싶으면 우리는 절망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어요? 나사렛에서 나타난 촌사람 뭐 이 정도로 그냥 유대인의 한 청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 뭐 이제 그렇게 알기도 하고 좀 더 발달한 사람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야, 이제 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에서 건져주고 그래서 정말 이제 자유를 누리며 이 속박받은 데 풀어놔야 줄 이 현실적인 메시아를 또 기다렸죠. 정치적인 메시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었다. 예수도 전에는 육체대로 그렇게 알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주면 야, 저분 우리 왕으로 섬기자. 그럼 양식 걱정 없겠다. 모든 걸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오병이어 기적 행해줍니까? 먹고 마시게 해줬어요. 떡과 잔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그 얘기해 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육체로 예수님을 아니까 왕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 세상 그 정치 지도자처럼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고 진행해 나간다. 내 삶의 주인이구나.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죄를 씻어준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부끄러움을 참 많이 당합니다. 이 오감을 통한 판단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잠깐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왕이 여왕이 이 민생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냥 보고만 받으면 좋은 것만 듣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삶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아주 그 평범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부인의 모습으로 해서 꾸미고 인생을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영국은 날씨가 자주 붓고 비가 자주 내리는데 우산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마침 막 비가 내리는데 당황해서 들어가서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우산 하나 좀 빌려주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아래 위로 살펴봤습니다. 초라한 안항이요. 그래서 우산 빌리러 온 사람이니까 뭐 여왕의 그 세계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우산이 제일 좋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쓸만한 거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또 쓰기에도 뭐 단 하나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을 줬겠습니까? 그 젊은 찾아온 부인을 보면서 제일 좋은 건 못 주고 또 중간 것도 좀 아깝고 그래서 이제 제일 못한 거 버리기는 아깝고 쓰기에는 또 뭐 가치가 없는 그걸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분이 갔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백마를 탄 기병들이 막 동네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무슨 일이야 보니까 그 말에서 뛰어내린 그 왕궁의 호위병이죠. 우산 하나, 초라한 낡은 우산 하나를 집에서 갖다 전달해 줍니다. 우리 어제 우산을 빌려간 분은 우리 여왕이셨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라고 또 이 우산을 돌려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집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눈을 막 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놈의 눈, 이놈의 마음. 손님 좀 좋은 거 한번 드렸으면, 제일 좋은 거 드렸으면 새로운 어떤 관계가 맺혀질 수도 있죠. 그 여왕이 너무 고맙다. 어떻게 나를 그 초라한 부인 아낙네를 이래 섬기며 좋은 걸 줬냐 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왕궁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하고 싶다. 아마 이 만들어질 세계도 엄청 많겠죠. 뭐 그게 없다 해도 자기 마음에 여왕을 섬긴 그 자기 마음이 보여지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건데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육체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한심하죠. 그죠? 제일 좋은 거 그거 우산 그렇게 귀중품도 아닌데 최고의 것을 드렸으면 자기 마음도 지금 최고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건데 그 다음날 이 가지고 왔을 때도 자기 마음이 이래 어렵지 않을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기 마음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대로 판단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심을 본다. 내 판단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알면 부끄러움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두렵습니다. 뭐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만나면 내 기준을 가지고 대할 수가 없다. 새로운 피조물은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뭘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그 기준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 기준 자체가 이제 우리 기준으로 살지 않고 누구 기준으로요?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장 17절이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보라고 했습니다. 보라 네가 새로운 피조물 된 너를 봐라. 옛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 육체대로 살 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지나 노력을 동원하라는 게 아니고 보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발견되니까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외형이나 내 사고나 내 생각의 판단이 이게 주인인 줄 알았는데 거듭나고 나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아니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 어릴 때 물가에 가면 지푸라기 같은 게 막 다니는데 이게 그냥 그 의지 없이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가면서 가는 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지푸라기가 저 생명 없는 것이 저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또 물결을 거슬리기도 하면서 올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걸 들어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벌레가 한 마리가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사는 벌레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껍데기 내가 본 것은 껍데기 집이었는데 지푸라기였는데 안에는 뭐였습니까? 생명체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흡사 이것처럼 우리 안에 나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봐야 하는데 보면 내가 힘쓰려고 안 하죠. 예수님이 알아서 이끌려 인도하는 대로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이렇게 내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막 느끼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판단을 따라가면 이게 안 느껴지죠.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는 그 판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에 안 보이는데 안 느껴지는데 안 들려지는데 이걸 의지하면 의문에 묵은 것이고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아는 세계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한다.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냐?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번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다 해준다며 근데 무슨 또 나보고 하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또 육체의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흘러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은 어떻게 삽니까? 이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또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나타나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 언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완전한 세계죠. 그 일을 위하여서 나도 바울도 내 속에서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누가 일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힘있게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도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또 연습도 하고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룰 건데 내가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주님을 따라서 이 수고하고 또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보이고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하는 세계는 이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일하는 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이걸 이룰 걸 알면 내가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나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나도 그 일을 주인으로서 같이 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스데반을 죽이고 할 때도 가편 투표, 찬성을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정말 그 나쁜 사람이었죠.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회방자, 핍박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바울인데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22장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그럼 바울이 사울이란 청년이죠. 다메섹의 도상에서 그것도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이제 고발을 하려고 가고 있는 바울인데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가 완전 거꾸러집니다. 눈을 못 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베드로가 이 바울이 완전 이제 회개가 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다음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그 얘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내가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 핍박자요 그 회방자인데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해 주면 주께 가라사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 가던 도상이었습니다. 정하면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꼭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갈 길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알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 나서 길 찾아가 못합니다. 정한 바. 이미 하나님은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 바울을 들어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할 그 설계도면 약속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군가가 알려줄 거야. 그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죄사함만 받고 마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이 길을 간 성도들, 인도자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게 돼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그냥 구원받고 이 타조가 알을 낳고 달리기를 좋아해서 그냥 모래에 알 던져놓고 달려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고 또 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인도자를 붙여서 바울을 인도해 가는 하나님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울을 인도해서 정확한 위치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제가 그 복음을 전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서 이 청년이 대학 졸업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어느 날 우리 선교 학교에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깨워서 누구냐? 어머니가 가라 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누굽니다. 아, 아들이구나. 아들 들어봤어. 그래서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자기대로 무슨 그 오락기 사업 하다가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갈 데 없어서 마음에 전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바로 상해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돈 벌어야죠.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는 구원받고 나면 인도받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 듣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구원 받았으면 된 줄 알았죠. 이제 그 형제가 그게 다였습니다. 그 길로 계속해서 교회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참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구원받았다 해서 이제 상해로 가서 돈 벌겠다. 이제 그걸로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인도를 받으니까 이렇게 자라서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참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삭개오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죠. 돈을 위하여서 얼마나 상납을 잘하고 있으면 세리장이 됐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 됐고, 그리고 이 영혼 또 양심 다 밟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면서 느끼는 허전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리하고 놀고 같이 지내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고 이런 이제 소문이 아마 그 사람의 심령을 동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는데 벌써 예수님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이 집 가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다 그 마음의 세계가 바뀌어버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이 삭개오의 이 변화되는 새 피조물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노력했겠습니까? 정말 돈을 신으로 섬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중심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졌습니다. 소율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토색한 게 있으면 4배 갚겠다.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거 다 정리돼 버립니다. 누가 큽니까?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준 그것이 너무 크니까 이 삶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걸 봅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다. 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라고 하냐면 참을 얘기하라 그랬죠. 한 번은 어떤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웃에 있는 자매가 굉장히 이제 정신이 안 좋아졌는데 빨리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달려갔는데 정말 가니까 막 그냥 뒹굴고 하면서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정신이 약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얘기해도 막 그냥 침도 막 함부로 뱉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잠언 23장 16절을 물었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매는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에 의심을 하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다가 보니까 이분이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헷갈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자매님 새로운 피조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생각을 따라가고 생각을 얘기합니까? 정직을 말해야죠. 정직이 뭐예요? 정직이 뭐겠습니까? 참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약속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남편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 약속을 왜 얘기하지 않고 그 생각을 얘기하고 삽니까? 이분이 눈이 웅그레지더라고. 그러면서 맞네요. 정직을 말해야 되네요. 정직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 있는 정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까 에베소서에 얘기했는 것처럼 이웃과 더불어 참을 말하는 게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직을 얘기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자매는 진짜 자기 안에 말씀도 있고 또
성령도 있고 다 있는데 어디로 끌려가 버립니까?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진행하다가 보니까 중심이 뒤집어졌는데 그 말씀 한마디 딱 정직 얘기해 주니까 확 돌아서서 정이 온전해지면서 자기가 속았다고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뭔가 바꾸고 의지를 봉헌하는 게 아니고 정직을 말하고 참을 얘기할 동안에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고 요한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 전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나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